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지난주 우린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여라 라고 할 때 예 라고 돌이켜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좀 너무했네. 아버지 말이 계속 이 귓가에 남는 거죠. 마음에 남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뒤돌아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밭으로 일을 하러, 순종을 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신앙인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죠. 첫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둘 다 한 번씩 불순종했지만 말로는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행위로는 불순종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로는 불순종하는데 행위로는 순종하는 한 번씩 불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그 두 사람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세계를 완고하게 구축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명명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기 세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게 될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과 삶을 자신들이 살아온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집하려는 그들에게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똑같지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뭘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요. 포도 농장을 만드는 거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를 나중에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는 망대를 짓고 다 이제 끝내놓고 나서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농부들에게 이 농장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갈 일이 있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열매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수하에 부리는 종들을, 청지기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소작하는 농부들이 그 보냄받은 종들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잡아서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버립니다. 안 주겠다는 거죠. 안 주겠다는 거죠. 저희 외가도 김천 지역에 논밭이 많이 있어서 근데 농사를 지을 사람은 없어서 새를 줬죠. 아직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가을이 되면 그것을 소작하는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이상을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제 키만한 이 쌀 벽가마니 한 20가마니를 저희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 땅 소유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은 그 소작을 한 몇 프로 이상의 이제 포도에 관련된 소출을
주인에게 보내지 않기로 자기들이 착복하기로 자기들이 결심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자, 36절. 그 종들이 죽고 다쳐서 돌아오니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37절 후에 이제는 종을 보내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요. 어떤 마음으로?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인정하리라 라고 생각하여 보내었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38절. 아들을 보자 어떻게 말해요? 이는 상속자니. 자, 모의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모의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 이 상속자를 죽이고 이 땅 자체를, 이 포도원 자체를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갈취하자 라고 해서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5장에 나타난 포도원의 노래를 예수님이 재인용해서 이야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이고요, 소작인들은, 농부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먼저 믿은 자. 여러분,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3개가 나타나요. 오늘 비유가 세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나요? 제가 주일 설교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나요? 품꾼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네, 아침 6시에 품꾼으로 간 사람들, 10시에 간 사람들, 12시에 간 사람들, 3시에 간 사람들, 5시에 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들. 그런데 급여는 똑같이 얼마?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요. 뭐 오늘 대충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9시간, 10시간 일한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도, 나중에 믿은 사람도, 그냥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비유하는 포도원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지난주 포도원으로 두 아들을 일을 보내잖아요. 이것도 포도원 비유예요. 네, 포도원으로 두 아들을 보냈는데 한 아들은 불순종하고 다른 아들은 순종했던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또 포도원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원 비유가 많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그 청취자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한테 말하시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되나요? 네, 농부들에게. 농부들이 누구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네, 그 시대에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걸 둘째라면 서러워합니다. 나 몇 대째 신앙인입니다. 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수고하고 엄청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너희가 바로 그 아들까지 죽인 그 악한 소작 농부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듣고 있던 소작 농부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듣기에 거북한 비유를 그들의 면전에서 들려주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시죠. 누구를 통하여?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의 자손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비전을 놓고 아브라함의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중다하고 풍성해지게 흘러넘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렇게 하리라 약속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네, 언약법의 표징과 같은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십계명의 서문이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여러분? 1계명이요.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시편 산책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십계명도 할 겁니다.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요 1계명이에요. 1계명 외워봅시다. 시작. 이게 외우시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그 사이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파트너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1계명이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놓지 마라라는 것이 십계명 언약법의 대전제예요, 여러분. 이 대전제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되고 중요합니다. 언약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1계명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언약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I am who I am. 모세가 부름받아서 보냄받았을 때 누구에게 보냄받았다라고 할까요?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를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요, 그 존재가 어디로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엄마 다리 밑에서 왔죠? 여러분 엄마 다리 밑에서 안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 어릴 때부터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맨날 우리 외할머니랑 사람들이 너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든지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요, 모든 존재들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기인한 겁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라는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래한 게 없어요. 그분 존재가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이며 이 모든 우주 만물 세상 모든 존재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 백성이 걸어간 길, 걸어가고 있는 길, 걸어갈 길, 생각한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할 것과 행동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 이것이 언약 백성의 영적인 인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인식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시간이 닿지 않는 적이 없으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로 부활로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오시리라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시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영원의 심판과 축복으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다섯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와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며 제가 당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1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 이후에 이 언약법 10계명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 1계명부터 어깁니다. 여러분, 1계명을 어기면 2, 3, 4, 5, 6, 7, 8, 9, 10계명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를 어기면, 1계명 어기면 나머지가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 잘 살아도 1계명을 어기면 10계명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끊임없이 언약의 파트너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 10계명의 뒤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고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 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들이 죄인이 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시작하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임신하여 태어난 모든 아기는 죄된 아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 더 이상 하나님의 숨결,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없어져 버린 짐승과 다름없는 초라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세계는요, 이거는 도달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에요. 이 인간과 다른 동식물들 사이는요, 창조 우주와 피조물 사이만큼 억만급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물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동물을 인간 단계로 올리는 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여러분, 반려동물들,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 때때로 뉴스에 이런 게 나와요. 자기 강아지나 뭐 이렇게 건드려지고 해쳤을 때, 뭔가가 사고가 났을 때, 마치 뭐 TV에서도 이런 거, 뉴스에서 제가 본 거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너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인 주제에 이 개가 얼마나 비싼 개인 줄 아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우상숭배예요. 동물은 절대로 사람 수준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요, 도달할 수 없는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우주를 100만 개를 쌓아놓는 것만큼이나
도달할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물들, 식물들, 세상과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만큼 높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다스려야 할 이 인간 세계의 것들을 새기고 만들어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물, 보이는 것들, 보이는 복 아래에 인간이 내려가서 이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십시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키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명예가 시키는 대로, 권력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인간이 말입니다, 이 피조물, 인간 세계의 피조물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우상의 숭배. 그래서 짐승과 다름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 먼저 믿은 여러분들, 직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이모저모 힘쓰고 애쓰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밑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를 알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은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마저도 보이는 우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얼마나 질투하십니까? 얼마나 정말 원통하십니까? 자, 그래서요, 그들에게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이 그들의 온갖 시선은 보이는 복들을 향하여 우상을 쫓기에 여념이 없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불행하고 비참한 결말이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포도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3번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결말이 점점 심각해져요. 첫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은 좀 억울했지만 뭘 받아가나요?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아갑니다. 남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일한 만큼 받아갑니다. 두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되 누구보다 늦게 들어가요?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답게 생각하지 않는 세리나 창녀들 뒤에 뒷공무니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부끄럽지만 어떻게? 천국엔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4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빼앗기고, 이제는 빼앗겨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얻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는 빼앗기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3세판이에요. 3번 연달아 점점 더 계시가 깊어질수록 심판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깊어지잖아요.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이들에게 3번째 마지막 아주 치열하고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는 아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예요? 사적인 욕망들, 내가 갖고 싶던 것들, 내가 누리고 싶던 것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여긴다고요? 다 해로 여긴다고요. 뒤에 말씀에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셨죠? 그거요. 그걸로 여긴다고요. 내게 유익하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제 다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 8절,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 금 한 돈 있고 금 100돈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가져야 한다면 여러분 한 돈 가지겠습니까? 100돈 가지겠습니까? 한 돈 가지실 분?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손을 저만 들었네요. 네, 100돈 가지실 분?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안 가지실래요? 네, 요즘 50만 원이라면서요. 네. 네. 아니 여러분, 고상하다는 건 이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던 것들, 내게 이익이 되었던 것들은 금 한 돈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금 100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한 돈은 기꺼이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둘 다를 가지지 않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둘 다 가지고 싶겠지. 아니에요. 이걸 버려야 이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예수스 퀴리어스,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고대 시의 노예가 소유가 있습니까? 소유가 허락됩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주는 것, 주인이 먹이는 것을 먹고 살 뿐입니다. 퀴리오스는 그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소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전체를 제게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예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 바울은요, 여전히 예수님께 목마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사명을 아직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내가 목표를 살아야 할 이 목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정진하여 가노라. 이것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 특별히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네요. 저희 집에 이런저런 농작물을 키우시는 우리 농부 권사님, 농부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몇 분이 계신데 저희 집에 뭐 이런저런 과일들이나 이런 것을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맛있죠. 먹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그 연세에 그 몸에 이것들을 얼마나 힘들게 올 한 해 가꾸시고 또 추수하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먹기에 죄송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손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죠? 저도 제 아들이 인생에 참된 풍성한 열매를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박수 쳐주고 싶고 시기 질투 안 하죠. 아들이 뭔가를 우리 딸이 우리 손녀 손주들이 잘 되는 거에 너무 시기가 질투가 난다 이런 사람 없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이 가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올 한 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재물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소장농으로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은사, 나의 재능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일시간 부여받은 우리는 소작농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중심으로 농작하여서 경영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한 것 여러분 봉투 뒤에다가 한번 진심으로 적어주세요. 그냥 막 대충 빨리 적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으시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도 다 적게 하십시오. 다 적게 하십시오. 뭐 100원 넣든 1000원 넣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으십시오. 적으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대단한 다른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목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나요? 뭐가 있나요? 예수 맞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루려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따라 살기 위해 다른 세상의 소음은 차단하고 다른 세상의 유익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이 가을에 우리가 드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